할렐루야. 여섯걸음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로에 초대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것을 채워주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처소가 이전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하며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여섯걸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용기를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그 삶을 헤쳐나갈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흠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간구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교제가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초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것이 잘 준비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장비가 쉐어하던 것들을 같이 못 쓰게 됐는데 우리 여섯걸음 교회만의 그런 장비들을 구입하는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기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리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요.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구브로 섬에서 선교하는 여정 가운데서 완전히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이 구브로 섬의 선교 사역에서 바울이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요. 서기오 바울 그 구브로 섬의 총독에게 옆에 바예수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죠. 그 마술사가 잘못된 것을 성령이 충만해서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이 보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한 구절이지만요, 아주 큰 변화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 섬으로 갈 때는 이 선교팀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 수혜용원, 요한, 그렇게 불렀죠. 그런데 이 13절부터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선교팀을 이끌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선교팀을 이끄는 리더십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 마가가 선교팀에서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중도 하차했다는 것이죠.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소개했는데 이것은 조카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아넵시오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사촌 동생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아주 이 친인척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는 중에 이 사람이 좀 돌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도중에 포기할 수도 있는 일인데 이 마가의 중도 하차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일로 인해서 사도행전 15장에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제 마가와 동행하는 일 때문에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지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가 돌아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원래 마가의 다락방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잣집의 아들이었는데 선교 여정이 좀 고됐겠지요. 고된 일정이 힘들어서 돌아갔다. 도련님이어서 향수병에 걸렸다. 좀 연약해서 아팠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바나바가 사촌형 아닙니까? 어쨌든 가까운 친인척 관계였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 바나바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교하는 도중에 이 리더십이 바뀐 겁니다. 자기 사촌형에서 바울에게로 리더십이 바뀌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죠. 또 유대인의 어떤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그렇게 썩 마땅치 않았다. 마음이 그렇게 들지 않았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가장 유력한 설이 있는데요.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선교 여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로 갈 거예요. 여기가 200km가 넘는 그런 여정인데 이 길을 완주할 자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이 타우루스 산맥을 통과하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평균 고도가 1100m가 넘는답니다. 최고봉은 3300m가 되고요. 하여튼 2000m가 넘는 해발고도 2000m가 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자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은 험난할 뿐만 아니라 강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진 아주 그런 길로 유명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마가가 엄두가 나지 않아서 겁을 먹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게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어떻든 성경은요, 뚜렷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바울이 이 마가가 돌아간 일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여정을 같이 왔어요. 근데 그 선교의 사명을 어떻든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이후에 어떻든지 간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은 아주 무책임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생각한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일행에서 이탈하고 선교 여정에서 중도 하차한 사람,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을 선교 여정에 다시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완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든 생각은요, 아니 자기도 뭐 스데반 집사 이렇게 돌로 쳐 죽일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해놓고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선교에 대한 바울의 열정이 아주 진지하고 굉장히 결연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든 이 한 구절이지만요, 13절 한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험난한 여정을 지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도요, 분명한 것은요, 바울이 회당에 처음에 들어가요. 이 바울과 함께 선교팀들이 이렇게 회당에 처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모든 선교의 일정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선교팀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지역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 연결고리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당의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죠. 먼저 쉐마를 낭독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쉐마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토라를 읽겠죠. 율법서를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설명하는 선지자들의 그 선지서들을 읽고 시가서 이런 것들을 낭독합니다. 그렇게 낭독하고 나서 기도를 맡은 자가 기도를 하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자도 매주 다른 사람이 하도록 했는데 이 회당의 지도자들이 이런 것들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당에 새로 방문한 어떤 랍비들이 있다면 그 랍비들을 청해서 말씀을 듣는 관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보내서 형제들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을 좀 해줘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이 유대인의 랍비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학식이 있어 보였고 그런 사람이 방문했을 때 권면의 말을 듣는 것이 회당에서 자주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일어나서 말을 전했는데요. 손짓하면서 말했다는 겁니다. 이 손짓하면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열정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모습이 그렇게 열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자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과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회당 안에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보면요. 자신이 가장 관심이 있는 관심사의 이야기를 할 때 열정적으로 열변을 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화를 할 때 좀 힘들어하다가 자기가 좀 관심 있는 분야의 이야기가 나오면 아주 그냥 열변을 토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보려면요. 대화의 주제, 어떤 대화에 열을 내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요. 주식 얘기가 나오면 그냥 귀가 쫑긋하고 자기가 했던 경험들 이야기하고 그러기를 좋아하시죠. 또 스포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신문하다 보면 말을 안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안 하는 사람들. 온갖 방법을 다 쓰고 그죠? 막 어르고 달래기도 하고 막 무섭게 하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입을 꾹 다물고 말하는 유형의 그런 범죄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말하지 않으니까요. 수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게 하는 그런 유형의 범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투입이 되는 거죠. 프로파일러들이 들어가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처음에 이 프로파일러가 들어가도 그런 유형의 범죄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아주 그런 자세가 보인답니다. 아주 대놓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죠. 그럼 이제 프로파일러도 들어가서요.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겁니다. 나도 너랑 말하기 싫어. 나도 너랑 말하고 싶어서 들어온 거 아니야. 이렇게 대응하다가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만 물어보자.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완전 범죄 너 그동안 들키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범죄자에게 관심이 있는 이야기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요.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안 하던 범죄자가 내가 언제 말 안 했냐 싶을 정도로 말을 줄줄줄줄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관심사를 보면 그 사람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합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좀 한번 이 자리에 서서 말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로 말을 시작하실 것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죠. 이런 정답 말고요. 그런 정답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내 마음에 그것이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그 자리에 권면하고 서게 되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회당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다 이렇게 예배 순서대로 다 이렇게 회당의 예배 순서대로 다 진행되고 나면 마지막에 라피처럼 탁 하고 앉아있는 자기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복장도 그렇고 그런 회당의 이런 순서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전혀 쓸데없이 우리가 티베리아스 산맥을 건너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뭐 배를 타고 뭐 이런 얘기 아니라 정말 딱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 아래 내용은요, 바울의 설교 내용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건 뭐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요, 중요한 복음의 전파의 기회가 왔을 때 처음에 무엇이라고 시작하냐면 나그네 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요, 나그네 된 백성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과 사무엘을 언급하면서 사사시대와 또 사울과 다윗 왕정시대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대표적인 왕인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언약을 주셨던 다윗 왕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그 다윗 언약으로 인해서 다윗의 후손에 구세주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너무 흐름이 자연스럽죠. 제 설교의 흐름은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데 이 설교의 흐름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금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이 앞에 설교했던 내용을요,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쉐마를 시작으로 해서 토라와 그 율법서와 선지서들, 이런 시가서들 줄줄줄줄 읽고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한 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일부러 외면하고 있거나 영적으로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전곡을 찌르며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영이 깨어나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구세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언급한 것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뭐 그 가운데서도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정말 온 민족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한을 너희가 알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너희가 인정하지?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인정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맬 자격도 없다. 나는 그 일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정말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그 세례 요한도 자기가 아니라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외면했다는 것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정죄하고 자신들은 죄를 찾지 못하니까 빌라도에게 데려갔다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죽여달라고, 정치범으로 죽도록 이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무에 달렸다는 거죠.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 신명기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깊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나무에 달린 것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 맞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바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깨달았을까요? 구약의 예언서를 보니까 그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것이죠. 구약의 말씀을 예언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벌레만도 못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구나.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그러고 나서는요, 그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분토만도 못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밖에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위해서 이 땅 것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 분임을 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그의 관심사가 바뀌고 그의 안에 누가 얘기할 기회를 주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 구약의 그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구약을 모르면요,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대부분의 이슈가 구약에 대한 말씀에 관한 것이었어요. 율법에 대한 것이죠. 그걸 모르면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는요,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단 한마디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상하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구세주이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역사 가운데 이루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만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역사 가운데 그 길 딱 하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요, 그렇게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반절짜리 고백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놀라운 체험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한 사람들 금방 돌아서는 거 많이 봅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그동안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터닝 포인트, 안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고 나서 터닝 포인트를 겪고 나서 바울은요,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본 겁니다. 자기가 늘 줄줄줄 읽고 거의 외우다 싶어 했던 그 말씀들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그 말씀을 깊이 다시 보니까 그 터닝 포인트 이후의 기점으로 다시 살펴보니까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는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경건한 사람들, 이 경건한 사람들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이 회당에 들어올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죠. 어쨌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해줘도. 이 말을 어디서 인용한 겁니까?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에 정세는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었지만 아직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할 것이다. 경고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바벨론 그렇게 강하지도 않은데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멸망시키겠어. 아니 우리 주변에 애굽을 봐라. 애굽만 의지해도 저거 이길 수 있을걸? 그랬다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에게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이 유대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말해줘도 몰랐지 않느냐 너희가. 그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줘도 몰랐지 않느냐.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걸 봤죠. 역사적으로 그게 이루어졌고 지금 그 상태지 않습니까?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너희가 똑같은 패망의 길로 갈 것이냐? 그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이 유대 민족에게 이루어졌듯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의 길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여신 이 구원의 길을 외면하면 우리는 다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 반복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반응이 어땠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시기와 질투로 바뀌지만 처음에 정말 그 마음에 도전이 딱 왔을 때 어떻게 되었죠? 회당의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가는데요. 사람들이 청했다는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 와도 이 말씀을 똑같이 전해달라. 제가 설교를 2주 같은 설교를 하면 어떨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와서 이 말씀을 좀 똑같이 전해달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줄줄줄줄 읽고 외우다시피 했는데 몰랐는데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니까 그 말씀이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말씀은 구약 말씀입니다. 여기서 인용한 모든 말씀이 구약 성경이에요. 시편도 인용하죠. 시편의 둘째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다. 시편에 또 이렇게 고백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빨간 색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권면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으라 라고 권면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당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는 그런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돈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돈이지만 그 돈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높여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심지어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는 것도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그걸 잘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가말리엘 학파 명문 학교 출신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만큼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엘리트 코스를 밟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에 가가지고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올 수 있도록 공문 주시오. 문서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세상을 추구하던 그런 존경과 인정을 추구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읽고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기회만 있으면 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집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여러분 건강을 조금 잃어도요. 세상에 자랑할 것 없는 삶이라 해도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미 하늘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골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주식 이야기 할 수 있죠. 코인이 요즘 또 이슈가 되면 또 코인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요즘 인기 있는 어떤 사람, 인기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유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열과 힘을 다해서 언제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관심과 열정과 갈망함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무엇이 가득합니까? 교회 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나서 식사하잖아요. 친교하잖아요. 아유 설교 들으면 되지 이제 또 뭐 밥 먹으면서 또 무슨 그런 얘기를 해. 친교하면서는 다음 주 살아갈 걱정하고 내일부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뭐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대야 이야기면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교제라고 번역하는데 이 교제는요 그냥 만나서 세상 이야기하는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세상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고백한 예수님, 내가 고백하게 된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살다가 당하게 된 여러 에피소드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세상 속을 살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모여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로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교제, 코이노니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모여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코이노니아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상에서의 6걸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이 가득해서 구세주 되심에 대한 고백이 가득해서 이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상에서의 6걸음을 승리하며 걸어 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권석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르게 바라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어두운 시대를 밝히며 나아가는 빛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도 썩지 아니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에도 우리가 만나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나누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 가정과 그 기업과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